네,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저희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붉은 군단이라는 악당들에게서 지구를 지켜내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었던 김 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 연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국민학교 4학년쯤 저는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과학자 김 박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히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성씨는 김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김 박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당시 저희 반 가운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15명의 학생들도 다 대통령이 못됐습니다. 12명이 넘게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다짐받은 친구들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고 그렇게 머리를 길렀던 10명의 여학생들은 매년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서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아이들은 어디론가 모두 사라지고 수십 년이 지나 이제 인생의 거의 절반을 살아낸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어릴 적 꿈은 그저 씁쓸한 이루지 못한 추억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 생각했던 멋진 삶,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삶을 갈망했으나 우리의 현재 삶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어른이 된 지금도 나 자신의 삶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여된 삶은 단순히 재물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유명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고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김 박사가 되지 못해서 슬퍼하며 인생에서 패배한 것처럼 살아야만 할까요?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미스 코리아가 되지 못하고 좋은 가정과 풍족한 삶,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에 이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겹쳐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묘사되어진 부분으로 그녀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그의 모습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물을 기르러 온 모습을 통하여서 동네 다른 사마리아인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가정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초라하고 공고한 인생에서 그녀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남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린 소녀 시절 꿈꾸던 동화처럼 고난과 고된 인생이란 탑 안에 갇혀버린 그녀를 구해줄 왕자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어느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재벌 2세와의 우연찮은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모두 허황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과연 공고하고 고난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를 잊어야만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녀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에게, 우리에게 향해야 합니다.
수많은 멋져 보였던 꿈들을 뒤로하고 재물을 뒤로하고 잡히지 않은 명예와 허황된 권세를 뒤로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오늘 먹고 마실 물 한 항아리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지긋지긋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삶의 소망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무거웠나요? 얼굴이 무거워 보이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답을 모르면 예수님 하면 7, 80%는 맞습니다. 자,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정답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비록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녀가 오늘 만난 유대 청년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그랬을까요? 정말 그녀도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물을 기르러 왔으면 물을 기르는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왜 예수가 필요한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 물 대신 자신의 분노를 한 바가지 퍼붓는 사마리아 여인, 좀 이상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참 큰가 봅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과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저 유대인이었습니다.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으로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주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그 주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녀는 그 물 공급하는, 물을 받는,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받기 위해서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자신의 상황을, 자기가 자신의 상처를 일도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상처와 마음과 상황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녀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며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당신들 내 인생이 어떤 줄 알죠?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집에 있는 남자도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 내 인생은 처참했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아시는 그분이 저기 계신데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나의 상처를 알아주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강남역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강남역에 있으니까 제가 강남역을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하루는 강남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제가 아는 청년을 만난 거예요. 청년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잘 아는 청년입니다. 너무너무도 멋지고 아름답게 생긴 청년이 얼굴이 죽을 상인 거예요. 그 청년을 횡단보도 앞에서 만나서 도란도란 얘기를 했습니다. 파란불이 켜지는데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찾고 계시는구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피조물이 피조물을 더럽힐 수 없단다. 오직 창조주만이 피조물을 더럽다 할 수 있고 정결하다 말할 수 있단다. 내가 너의 사정을 잘 알 수 없으나 너의 얼굴을 보니 너가 참 힘든가 보구나.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셨어. 그 예수님께서 깨끗게 한 당신을 찾고 있어. 이 말을 하자마자 파란불 횡단보도 길을 걷다가 이 청년이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가 거기서 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이상한 건지 생각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했던 건지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청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한참 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제 한 얘기인데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러다가 오늘 설교 올라오기 바로 전에 깨달았어요. 예수님 나를 찾고 있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죄로 물들고 찌들고 볼품없는 어렸을 때 꿈조차도 다 뭉개지고 무너져서 더 이상 살 소망도 무기력 가운데 아무것도 할 힘도 없는 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위해 달려오신 귀한 성도님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때로는 직장 가운데 실패하고 관계 가운데 실패하고 물질로 실패하고 실력으로 실패하고 자녀들에게 실패하고 이것저것 다 실패해서 볼품없어 어디 한 구석 누구 앞에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어놓을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필요하다고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으시는데 마음이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조금도 흔적조차 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게 믿음인가요? 나 예수님 믿게 좀 해주세요. 제가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들 때문에 참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 변하는가에 대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믿음은 안 변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내 감정이 변하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왕따 당한 여자아이가 정신병원에 갇혀서 치료받고 있는 중에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딸을 한번 찾아가 주세요. 신방 한번 해주세요.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왕따 당했는지 이유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임대 아파트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이 왕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요, 제 차 핸들을 뽑을 뻔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아이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아이를 왕따시킨 친구들이 나쁜 거지. 왜 친구들은 멀쩡하고 저희는 저 병원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정말요, 밖에서 누군가 저를 봤다면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운전대를 많이 뽑으려고 했는지 저도 이해는 못합니다. 한 번은 가르치는 제자가 납치당한 거예요. 여자아이가 동네 불량한 남자아이들한테 납치당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 느낌? 심장이 녹아요. 아니, 간장이 녹아요. 아니, 내장이 다 녹아요. 제가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머리가 하얗습니다. 하얘요. 30대 초반부터 염색을 했어요. 아니, 염색한 게 그렇게 웃깁니까? 그 애간장이 녹는데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참 신기합니다만 일반 가정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요, 기본적으로 집안이 망합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집은 쫄딱 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으세요? 목사님 망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등록금도 낼 돈도 없었고요.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학교는 등록금 안 내면요, 대자보에 붙였어요. 학번이랑 이름이랑. 저는 2년 4학기 동안 제 이름이 대자보 맨 위에 붙었어요. 왜냐면 금시라서. 웃죠. 그때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기도하다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돈 안 주실 거면 저 신학 그만하겠습니다. 저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예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참 힘들었어요. 돌아가신 줄 모르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에게, 아빠, 예수님 믿으시죠? 응, 아들아. 옆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라,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 당신은 죽게 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을 잃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청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예수가 믿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안 믿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발버둥 쳐도 저는 예수님이 믿겨집니다. 신기한 은사를 받지 않아도,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기적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내 눈앞에 비난과 가난과 핍박과 여러 일들이 수없이 펼쳐져도 저는 예수님이 자꾸 믿겨져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사마리 여인에게,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우리 신앙 가운데 회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오늘 수가성 사는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과 같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답은 다릅니다. 무엇냐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두 번 다 그러시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우리가 양심상 하나만 맞고 갑시다. 두 개까지는. 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4장 1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는 분명 자신은 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4절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은 물을 말하지만 전혀 다른 물입니다. 여인은 지금 당장 갈증을 해결하고 다시는 이 귀찮고 불편한 일들을 하고 싶지 않게 하는 물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에 수도시설과 정수기 하나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갈증에서 해결해주기 원하십니다. 무기력하고 쓰러지고 무너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생수입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거듭난 여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필요한 건 너를 찾는 나, 예수, 내가 너에게 필요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요구했을 거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절망의 삶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그저 나의 처지와 상황을 잊어야만 걸음걸음 걸을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삶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이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되고 2주일, 3주일, 4주일 동안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가서 전도사 생활을 하지만 몸만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없어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4주를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전사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 속으로 찔렸죠 제가. 나도인데. 그래 얼마나 됐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5일이나 됐어요. 제 속으로 나는 4주나 됐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가 이제 5일 된 사마리아 여인이 4주차 된 나에게 덤벼?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는, 전도사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잠깐 봐요. 제가 뭐 좋은 말은 못 전해드리고 제가 좋은 설교 테이프가 하나 있어서 그 테이프 하나 녹음 더빙 떠서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났습니다. 내일 그 청년을 만나야 되는데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설교 테이프 있었어요.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 설교 테이프였는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 받았던 기억은 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났어요. 요거를 더빙해서 줘야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더블 데크라고 공테이프를 2개, 하나는 여기는 원테이프, 여기는 공테이프를 넣어서 하나 둘 셋 콕 누르면 녹음이 되는 카세트 테이프. 저만 하는 건가요? 저만 이렇게 외롭게 두실 건가요? 공테이프 콕. 이제 그걸 하는데요, 그 설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죽였어요. 한 30-40분 지났을까요? 이제 꺼야 되는데 어디서 꺼야 될지 모르니까 볼륨을 쫙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볼륨을 올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3번을 딱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이래봬도 신학생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오래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나의 죄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낱낱이 고백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까지 다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니까 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눈을 뜨니 눈물과 콧물과 침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내 눈앞에 딱 펼쳐지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그리고 게리 비비라는 이분들이 쓴 책인데, 영성을 살다라는 책 맨 뒤쪽 부분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포티니.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포티니. 그녀는 오순절날 5자매와 자신의 2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로마로 가라고 지시해서 꿈을 따라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했던지 아주 소문이 무성해서 당시 황제 네로가 그녀를 불러서 예수를 못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수 성령에 충만하여 네로 황제의 딸 돔니나 공주와 100명의 시녀들을 전도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포티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이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디 숨어 계시더라도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찾아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공고한 삶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를 찾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충성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